우리는 지난주에 갈릴리 여인들의 끝까지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무덤까지 가장 먼저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인들과는 아주 반대, 대조적으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재미있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를 몰라봐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실망과 낙심, 무너진 기대와 상처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죠?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신앙의 회의감이 다가올 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무겁고, 찬양은 드리고 있는데 속은 메말라가고, 또 기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혀 심장에서 반응이 없고 뜨거워지지 못하고,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배, 말씀 뭐 다 좋은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를 가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현실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이고,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태인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가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가 25리가 떨어져 있대요. 25리는 60스타디온, 헬라어로는 60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한 스타디온이 185m예요. 그러면 60스타디온은 몇 미터예요? 아침부터 계산시켜드려서 죄송한데 11,100m. 11,100m면 11km. 그러니까 사실은 걷기에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 사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공개가 되는데 글로바라는 이름이 공개가 되죠. 12사도의 글로바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명의 제자였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의 무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분명 믿음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기적과 표적을 다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들이 낙심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신앙의 영적 침체는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영적 침체와 슬럼프, 흔들리는 마음은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러다가 좀 흥분되는 일 하나 만나면 또 살아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에 들고 마음이 낙심이 생길 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그들을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믿음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곁에 계신 주님을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뒤에 보면 나오는데, 분명히 이들은 주말 사이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부터 십자가 처형,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면 그 날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야기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 제자 2명이 달려갔고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고 빈무덤이었다, 이런 소식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왜 메시아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또 뭔지, 여인들이 본 것은 사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해봐야 그들 안에선 답이 없는 거죠. 마음은 무거워지고 발걸음은 계속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샌가 그들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약속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곁에 계시고 함께 걷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침체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도 주님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볼 눈이 없어요. 오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에 가리워진 것은 무너진 기대감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몰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그들의 눈이 그들의 무너진 기대 속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요, 곁에 주님이 계셔도 보지 못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실망감과 회의감이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기대감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그들이 뭘 기대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기대했다 그래요. 속량할 분이라고 바랬다. 자,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구원한다는 뜻인데,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속량, 구원은 뭐냐면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민족적인 해방의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큰 허탈감이 실망과 절망으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를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던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끝내 주님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믿음이 흔들리면 항상 나타나는 동일한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입니까?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를 떠나고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어딘가를 막 떠나고 싶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나한테 막 잔소리하는 것 같고 말씀과 멀어지고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떠나는 건 답이 아니에요. 떠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인생의 가장 절정이었던 사건이 뭐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런 기적을 행해 본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놓고 그런 기적을 보여놓고 엘리야의 다음 행동은 뭐예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도망가요. 아주 낙심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이스라엘 평지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 최하단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170km입니다. 그냥 그거를 달려가 버려요. 무서워서 달려갔을까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왔기 때문에. 왜 영적 침체가 왔죠? 그가 기대했던 게 무너졌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도 변화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내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악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회개는커녕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고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변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사명의 자리를 등지고 가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이것이 엘리야의 무너진 마음,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170km, 180km를 달려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명의 자리를 등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기다리면서 너 빨리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누워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함께 계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으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를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가 무너지면 흔들립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소망했던 일이 잘 안 될 때 그 회의감과 이 실망감은
우리 신앙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감정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그 전투기 조종사 분들이 이게 전투기를 운행할 때 그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전투기를 몰잖아요. 그러면 착각할 때가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전투기가 이렇게 뒤집혀서 가는데 똑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위가 하늘인데 지금 이렇게 뒤집혀서 가고 있는데도 밑에가 자기가 하늘 방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 훈련할 때 뭘 훈련하냐면 자기 느낌과 감정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비행을 하라. 이게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계기비행을 해라.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일 뿐이에요. 그거는 내 느낌일 뿐이에요. 상황과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기비행을 하듯이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붙드는 자가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광야의 길에도 함께 계시고 엠마오 길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낙심한 길 위에도 주님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데가 없다. 어디를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어떤 분은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무섭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어디까지 쫓아오신다, 막 무섭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곁에 계신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흔들릴 때는 상한 마음을 주님께 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이 왜 실망했는지, 왜 낙심했는지, 왜 좌절하고 있는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는지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상한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면에 응어리진 그 슬픔을 쏟아내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멈춰서서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뿐이라고 믿었는데 이미 죽었고 사흘이나 지났다. 이 실망감을 막 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정서와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사건 설명을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감정을 여기에 넣어서 이야기하죠? 18절부터 쭉 그 내용이에요. 자기 감정을 온전히 쏟아내요.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견딜 수가 없다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19절 보세요. 그 무엇이냐 또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 안에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게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절망적인 말도 생각도 어두움도 다 쏟아내라, 이렇게 끄집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실망할 일, 또 상처받은 일, 마음이 상했을 때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말하려고 막 상처받은 거 얘기하고 누구 흉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잠깐은 후련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끝이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상쾌한가요? 아니요, 공허해지잖아요. 사람 앞에 아무리 쏟아놔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은 또 올라올 뿐이에요. 두 제자도 보세요. 예수님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14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의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지 않아? 돌아가서 기도하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가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그 상한 마음이 사람끼리 주고받았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거나 그들은 뭔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한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쏟아놓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에게 뭔가 풀어놓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고난 당할 때에 어떤 솔루션을 주는데 그게 우리의 기대는 좀 유명한 사도 앞에 안수받고 뭔가 상담하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도의 솔루션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도는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체했을 때 토해야 살잖아요. 체했는데 먹은 게 아까워서 그거 소화시키려고 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근데 토하면 깨끗하고 향기로운 게 나옵니까? 아니죠.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토할 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토하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 앞에 토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토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보기 원하느냐 그래요. 아니, 맹인인 거 몰라요? 보면 알지? 맹인인 걸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이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보면 몰라요? 거기 다 그런 사람들 뿐인데 지금 낫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낫고자 하느냐? 보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네 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잖아요.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자기의 막 상처,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막 쏟아놓잖아요. 여러분, 그게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모르세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건 모르세요? 몰라요? 몰라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르세요? 여러분, 그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는 뭐든지 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그 시편 안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멋진 고백으로만 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와, 이건 좀 위험하다 싶을 만큼의 경계에 서 있는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 그런 거 좀 느끼시죠? 욥이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막 경계에 서 있잖아요. 다윗 못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도 보면은 경계에 서 있어요. 야, 이거 불경하다,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만약에 다윗과 욥이 불경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의 시편도 욥도 이 성경에서 빠져야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다 그들의 토한 것을 처리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 가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 우리 다윗의 시편인데 한번 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2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제발 좀 일어나셔서 나를 좀 보시라고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 거예요? 경계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다윗 지금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양반이라 이런 기도 못 드리잖아요. 체면이 있어서 우린 거룩하신 주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막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막 장황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주님, 나를 좀 보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주무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제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 기도를 돌아봤어요. 너무 많은 미사여구가 껴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벽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너무 많아. 근데 다윗은요,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고백한 자는 다윗 한 명입니다. 욥이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윗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사람 앞에서 토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아야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는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끊지 않으셨어요. 다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기대와 오해에 대해서 풀어주시는데 말씀으로 풀어주세요. 자,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26절을 띄워주시고요. 여기 부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들의 오해는 뭐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 밖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으니까 모든 게 끝난 거죠. 끝났어. 절망이야. 안 돼. 다 무너졌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얻어야 영광을 얻는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오늘 27절이 사실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제가 27절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와, 이거 예수님이 성경 공부해 주시는 거네, 이들한테. 그렇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 11km 천천히 걸으면서 예수님이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성경을 저자 직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엠마오로 가야 되나? 너무 부러워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강의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자 직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수고스러운 일 아닙니까? 성경 공부, 누군가를 가르친다, 말씀을 공부시킨다.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뭐가 더 빨라요? 기적이 더 빠르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신 거라면 주님은 기적 보여주면 편해요. 자, 이제 날 봐. 오, 주님, 이제 알았지? 부활 사실이지? 그리고 착 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주님이 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모세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의 글까지 다 종합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인지를 왜 공부시켜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하시는 겁니까? 말씀만이 그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GBS 성경 공부 신청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신유 은사 집회 가기 원하세요? 눈치가 없으시네요. 바로 나와야죠. GBS 성경 공부 가겠다고, 안 목사님 거 신청하겠다고 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까?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자꾸만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우리 환경이 고정된 환경이 있어요? 안정된 환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늘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케 하고, 하루에도 12번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면요,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는 보이는데 부활은 안 보여요. 현실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감정 안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 눈에 비늘처럼 가리워져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고정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나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니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진짜 주님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기대와 생각대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안에 해석하고 말씀 안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